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옛사람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자아의 죽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옛자는 죽어버렸다. 그걸 믿어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르침들이 각광을 받는다 그럴까요? 또는 사람들에게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만 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나온 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큰 교회도 그렇고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에 구원이 없다 제가 그런 말은 못해요. 칼빈주의가 완전하죠. 우리가 아는 게 다 완전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다 그렇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저에게 짐작이 되는 또는 예상이 되는 심각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인해서 다 모여서 참 은혜받고 좋다고 모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실체가 없는 걸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실체가 없어서 나오게 되어는 낳게 될 이런 심각한 피해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낳게 될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죄에 대한 죽음, 또 옛사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극단으로 끌고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또 죽지 않은 것을 죽었다고 우기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진지하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건요, 이 잘못된 진리를 믿는 믿음에는 효력이 없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고 그건 영적인 참된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건 힘이 없고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이거 가지고 선동하고 이것을 한다 그래도 이건 결국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심각한 피해를 영혼들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비진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진리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주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느냐? 그건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든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는데 성취되지 않는다. 그건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뭘 이해를 제대로 못했던지, 아니면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과 결부시키지 못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 회개를 하지 않고 믿음만 붙잡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어쨌든 사람 편에서 문제죠. 자, 이 옛사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할 때 보통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 역시도. 그게 뭐냐면 치유에 대한 가르침과 이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치유는요,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된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 치유가 포함이 돼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병드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는 이사야서 53장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치유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한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계속 치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반드시 치유가 돼요. 이건 아멘이죠. 그런데 죄 문제, 옛사람이 죽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죄와 죄성이 다 사라졌다라는 주장은요,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오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죄를 이기기를, 치유도 그렇잖아요. 치유를 얼마나 갈망하고 이래도요, 이렇게 해도 믿음과 결부가 돼야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역사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소망이 분명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소망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주님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치유를 원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망으로 기도해요. 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되어질 모습들을 그려보고 이거 좋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럼 그건 치유가 일어나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옛사람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원하느냐 하고 무관하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가요, 이 가르침을 하고, 저도 이 가르침을 몇 년 가르쳤거든요.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내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요, 이겨지질 않아요. 처음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게. 이게 완전한 이 죄에서 확 벗어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믿어야 되나 보다.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나 보다.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치유를 넣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셔요. 나름대로 오랜 시간도 기도했고, 또 나름대로 인내도 했고, 근데 자기 기대와 다르게 치유가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실망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낭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치유되는 건요, 단번에 치유될 수도 있지만, 그건요, 불신자들에게 역사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할 때는요, 단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치유해 나가실 때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치유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죠, 중간에. 아니, 성경이 된다는데 왜 난 안 돼? 그리고 막 낭망한다고요. 그 시험에 빠집니다, 어떨 때는. 처음에는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탈함을 느끼는 거예요. 좀 허망하다.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근데요, 이렇게 몸만 치유되는 게,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이렇게 막 치유를 포기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요. 또는 뭐죠? 하나님께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나? 저 사람 다 치유받고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나? 우리말로 삐진다고요, 하나님. 몸만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몸만 아픈데,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마음에까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하물며 참된 진리를 믿는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또는 제대로 믿음으로 합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비진리를 믿으면 그 귀결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비진리는요,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잠언 1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이게 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다 헤아려주고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이죠. 뭐 생명나무라는 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 아무리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믿으려고 애써고 노력하고 내가 죄 이것만큼 내가 이기겠다. 그렇게 믿어도요, 잘못된 진리는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열심이 없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자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 바울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려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사명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하면요, 다 돌파하고 나갈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몸부림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있어봐서 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걸 살아봐서 안다. 이스라엘 백 나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다. 그런데 열심히 없는 게 아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개판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개판이나 제가 넣었지만.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마음도 중요하고요. 의도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올바른 지식입니다. 진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곡된 진리, 뭔가 좀 지나친 것들, 여러분,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인생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과 또 삶의 이 균형이 중요하다. 여러분, 진리는 더없이 중요해요. 진리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신앙에서는요, 균형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이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 또 하나님을 대충 믿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쫙 들어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와, 여기가 대단하다가 뭐 거기 쫓아다니고 저희가 대단하면 거기 뭐 쫓아다니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가는 거예요. 정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면 결국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진리에는 어떤 효력도 없으니까요,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나름대로 참 그렇게 믿었고 고백도 하고 읊조리고 난 죽었다. 난 죄에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 죄성은 사라졌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난 끝났다. 첫날 믿으면 뭐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로 인해서 계속 낭망합니다. 실패로 해서 계속 낭망해요. 동시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낭망이 여러분, 실패가요, 물론 한두 번 우리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내 속에서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죄악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뭐 별거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믿는데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니까. 그렇게 더 크게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결과를 갖게 되죠. 결국에는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점이 뭡니까? 로마서 6장의 초점이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얼마든지 선을 택할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방점이고 주된 가르침입니다. 성령으로 하면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벗어났다. 죄의 세력이 엄청 컸지. 그것도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세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해버렸다. 죄를 정하사 죄의 세력을 없애버렸다. 죄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세력은 우리를 건들 수 없다. 내가 원하지만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죄는 나를 건들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선을 행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죽었다. 그래,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더 나에게 안 좋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나에게. 안 된다, 나는. 죄가 너무 크다. 미치겠다. 너무 커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더 크게 보면서 나는 안 된다. 나의 예자, 나의 죄성이 죽었다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된다. 죄의 힘이,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나에게. 이러면요, 완전 복음을 뒤집은 거예요. 죄의 세력을 깨뜨렸는데 뭐예요? 깨뜨렸는데 결국은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고백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결론이 된다면요, 복음이 오히려 죄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에 일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믿으면 아닌가 보지 그러고 넘어가요. 아니에요. 그럴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 하나.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닌 걸 알면 사람들에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죄를 크게 보고 죄에 오히려 매일 수 있잖아요. 복음이 죄에 매이게 한다? 이건 마귀에게 복음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진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마귀에게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자, 한 가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왜곡된 옛사람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외에 또 다른 좀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 좀 더 예를 들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사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식의 사도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신사도 운동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뭐라느냐? 내가 속한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서 어떤 영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지, 어떤 하늘의 영이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악과 그 악의 영과 전략적으로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의외로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종교적인 교회가요, 다른 데는 다 닫혔는데 여기는 조금 또 열려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이거 속아서 할 뻔했어요. 이거. 우리 가파이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고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그런 거예요. 어느 지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꺼가지고 땅을 밟아야 된다. 땅은 원래 밟으라고 있는 겁니다. 땅 밟기 이렇게 해야 된다. 땅을 막 밟아요. 아니면 어떤 지역에 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도시 차원의 축사를 해야 된다. 대구 도시에 있는 영아 떠나가라! 소리 질러야 된다고. 여기 무당인가? 무슨 샤머니즘의 무당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한다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속는다고. 깜빡깜빡 속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흥이 가능했으면요, 이렇게 영혼 구원이 가능했으면 저도 지금 설교할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또 땅 밟고 다녀야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라면, 부흥이 가능하고 영혼 구원이 가능한 거라면 성경에 예수님, 사도들, 초대교회가 이 일을 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록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뭐 했죠? 성경에 기록된 사역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모두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참된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땅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밟으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뜨립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의 무슨 룰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통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가르쳐 준 거예요, 지도자에게. 이 일을 해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도시에 내대고 지도에다 대고 선포하고 이런 거라고요. 자,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을 주장했던 분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이분도 소천하셨어요. 자,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걸 주장을 막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실패했다 그래요. 1990년대 이후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다스림, 즉 도시 변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안타까운 것은 최고의 지도자들이 관여했고 주님이 계시하신 놀라운 영적 도구들을 총동원했으나, 총동원이 뭐냐면 땅 밟고 하고 이런 거예요. 결과는 미미했다. 최고의 지도자들, 최상의 영적 사역 방법들, 막대한 시간, 재정과 에너지가 도시 변화를 위해 투입되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도 이 운동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에 로스앤젤레스의 상황을 정리했지만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보고를 해오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실패했다. 그래도 양심적이시죠. 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해봤자입니다. 이걸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근데 이건 이 정도인데 뭐 하려 얘기하겠어요, 이걸로 하면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글을 인용을 합니다.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목사님 중에, 이 외국 목사님 중에 잔 폴 잭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귀한 분입니다. 잔 폴 잭슨이라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 기록된 부분이에요. 책에 보시면 어느 날 이 잔 폴 잭슨 목사님에게 세계 열방에서 이 목사님들이 연락을 줘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연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잔 폴 잭슨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요. 먼저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는 아주 크고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상담했냐면 작년에 이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5명이 유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플러스에서 3명의 유산이 확실해졌다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3명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또 며칠 있다가 잔 폴 잭슨 목사님이 다른 데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현재 임신 상태인데 유산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 나이 차이가 별로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그녀의 딸도 임신을 했는데 그 딸도 지금 유산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방금 이 기도 요청을 했던 이 여자 성도님이 이 중보 기도자들 중에 리더랍니다. 리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희 중보 기도자들 리더다. 근데 이 사탄이 심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벌써 유산을 2번 했다, 이 사람. 그래서 지금 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돌아왔어요. 좀 전에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집회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서부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분이.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다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6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원래는 참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애쓰는 애인데 작년까지 그랬는데 머리를 자주색으로 물들이고 귀에 피어싱하고 한쪽 머리를 다 밀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는 자기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 또 전화 왔네요. 지금 계속 이게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이 딸이 갑자기 아프대요. 학업을 중지하게 생겼대요. 병명이 뭐냐면 만성 피로증후군과 섬유 근육통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으면부터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긴박한 전화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병에 걸려 수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중보자는 암에 걸리고 어떤 부분은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 폴 잭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문제점으로 딱 들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이분도 영적 전쟁에 대한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떤 건지 자기도 잘 분간이 안 해요. 그럼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다가.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잠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꿈속의 하늘은 검붉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고 커다란 달만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달을 등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형체가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각 사람은 원형의 강대상 위에 서서 소규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달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고, 그러자 각 리더들의 강대상이 점점 높이 올라갔고 그들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도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강대상은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높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강대상은 땅에서 조금 올라선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강대상 위에 리더들은 허리에 권총집을 둘러찬 이 청부 살인자들을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총집에는 권총 대신 손도끼가 꽂혀져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설교를 시작하자 많은 관중들이 그들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각 리더들은 자신이 가진 손도끼를 꺼내어 허공에 휘두른 다음 하늘에 있는 달을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손도끼도 달을 맞추지 못하고 땅에 허무하게 떨어졌습니다. 달을 향해 손도끼를 던지다라는 말은 실제로 영어로 허세를 부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죠. 주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예레미야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뜻을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게, 이게 허세를 부리는 거구나, 딱 이해할 수 있게.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리더들은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마침내 지친 그들은 강대상 위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두움 속에서 달에서 뛰어내려온 아주 은밀한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물체들은 강대상을 받치고 있던 기둥을 타고 슬그머니 올라가 강대상 위에 리더들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상들이 넓고 아주 높이 세워져 있어서 아무도 리더들이 공격받고 있는 그 참혹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피에 범벅이 된 리더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 교회들, 그리고 사역단체들을 향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누구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장면들이 점점 어두워지며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나 그 지역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하는 것은 마치 달을 향해 손도끼를 던지는 것처럼 쓸모없는 짓이다. 그것은 영적인 허풍이다. 그 결과로 너희 자신을 예상치 못한 공격에 노출시킬 뿐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리더들은 어두움의 통치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리라고 예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부흥시키고 싶으니까, 제가 지금 이 의도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는 의도,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지식이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왜곡된 걸 믿고 그걸 실행해버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적이 맹렬하게 보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에베소서에 그렇게 6장에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죠, 이분도.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그 꿈이나 환상을 볼 때는요, 그게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버려도 돼요. 내 마음에 공명이 안 되고 어떤 걸 가르치셨는데 그게 성경이랑 이렇게 안 맞다. 그거는 버려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자, 이분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걸 들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말씀에서 리워야단은 사탄을 비유합니다. 이 사탄이에요. 도망치는 뱀은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찢으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또한 꼬불꼬불한 뱀은 사탄의 선한 것을 악으로, 악한 것을 선으로 왜곡시키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갚으리라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을 벌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사탄의 존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늘의 영역에서도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도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그러니까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약한 영, 또 다른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영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는 여기까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설교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게 권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역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경계를 자꾸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욥기 41장 1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이걸 또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이 하겠으며 내 어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런 말씀. 그게 뭐죠? 사탄은 우리가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제 영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사탄을 비우느냐, 내가 누구간데 사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간데 사탄을 종으로 삼거나 예완동물처럼 가지고 놀거나 손도끼 하나를 던져서 사탄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너의 추측이요, 헛된 망상이요, 잘못된 희망일 뿐이다. 이분이 이제 그 꿈을 딱 깼어요.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꿈을 꾸고 나면 그게 선명하거든요. 침대에 벌떡 일어나고 찬물로 이제 세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딱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뱃속에 아이를 잃게 된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뭐 섬유 근육통에 몸이 마비된 사람,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리더들, 뭐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족이 죽거나 뭐 교회 분열로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잘못했구나. 아,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돌려요. 첫 번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최근에 평소와 다르게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유사한 얘기했던 분. 그분이 그렇게 해요. 아, 뭐 별다른 건 없고 우리가 하던 영적 전쟁의 수준을 더 높였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더 심도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잔 폴 잭슨 목사님이 이 꿈을 설명해 줬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이러이러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예언이 임해요.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만일 그 일을 중단하고 회개하면 세 분의 성도님들이 모두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겁니다. 이분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죠? 성경적인 거는요, 나이고 뭐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이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분 회개했어요. 회개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리더들이 참 좋은 리더들이에요. 잘 몰랐지만.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명도 유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뭐, 아까 16살인데 가출했던 사람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하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라고. 그래서 반항의 영,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걸 그만두라고. 그리고 그만두고 아이가 얼마 있다 딱 들어왔대요. 옛날로 돌아갔대요. 근데 아까 이제 섬유 뭐 이런 질환에 걸린 사람이 딸이 이제 그렇게 됐다. 섬유 근육통에 시달리게 됐다. 그래서 마비가 된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학업을 할 수도 없어요. 이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그 딸로 하여금 그걸 회개하라고 하십시오. 이분이 안 받아들여요. 이 딸이. 자기는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만까지만, 이 글이 나올 때까지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누워있었다 그래요. 마비를 풀리자. 좀 긴 내용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해석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여러분, 말씀을요, 오해하고
최대한 목사는요, 그러니까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설교해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은 거예요. 영적 순회,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예배소 말씀을 그냥 좀 더 크게 해석하고 과대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의도는 좋잖아요. 아, 부흥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일을 하자. 보세요. 의도가 중요한 건 중요해도 돼요. 의도는 중요해요. 근데 의도가 중요해도 길을 제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균형을 잃은 왜곡된 가르침은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고, 제 말은 마귀에게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계가 아니에요. 내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요. 울타리를 벗어난 양들이 늑대에게 잡히기 십상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가르침을 쫓아가야지, 이것 이상으로 뭔가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고속도로나 뭐 어떤 도로가 있으면 3차선, 4차선 범어내거리, 그 도로, 큰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찰이 딱 갔어요. 경찰 제복을 딱 입고 어떻게 해요? 호루라기를 탁 불면서 손을 탁 펼치면 차들이 서요, 안 서요? 안 서면 큰일 나죠. 서야 됩니다. 그게요, 아이고 저거 내가 안 서면 저 사람 치워 죽이겠네 하여서 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라에서 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통순경들은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서라! 그럼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섭니까? 확 옆으로 지나갈걸요, 그냥? 뭐야? 그러면서 지나가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여러분. 당연하다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옛사람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은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진리를, 성경 읽는 것도요, 대충 내 마음대로, 여러분, 큐티? 목사도요, 성경 읽을 때요, 시간 뭐 얼마나 걸리지 몰라요. 이 구절이 그걸 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주석 읽고 뭐 읽고 책도 다 읽어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맥락을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건 나 적용해야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한테 마음에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까지 읽는 거지. 한 장 딱 정해놓고 여기서 무조건 난 적용 좀 잡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삶의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확신만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죄의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아니야, 나는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어. 옛자아는 죽었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근데 내가 왜 느껴? 내가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뿐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지 못할 뿐이야.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나는 그걸 못 누릴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도록 믿으면 돼. 믿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고백들을 제가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내가 그래서 그거 알아요.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죄를 짓고 그래요. 막 승질도 내고 이러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난 죽었어. 믿지 못할 뿐이야. 난 죽은 거야. 내가 항상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단지 누리지만 못할 뿐인지 자기의 옛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누리지만 못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못 누릴 뿐이다, 이러죠. 유명한 아주 큰 교회죠.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옛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가르칩니다. 이걸 주로 가르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책에서. 자아의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자아의 죽음이란 내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죽었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자아의 죽음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해요. 난 죽었어. 난 그것뿐이야. 난 믿기만, 받아들이는 것만 남았어. 그냥 성경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지만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건 믿음의 싸움이야. 믿자. 이렇게 된다. 딱 들어도 은혜스럽죠. 몇 마디 아니라 은혜스럽고. 근데 이게 참 지혜롭게 들리고요. 참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해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삶이 분리됩니다.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 따로 삶 따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잖아요. 자아의 죽음은, 옛자아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옛사람은요, 자아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자아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아담적인 예전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속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아의 죽음 얘기하거든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아의 죽음이 죽었다고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아는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자아라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물론 다른 번역본에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자아라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 자아라는 말을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집, 욕심, 탐욕, 이기심, 이런 걸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육신의 소욕이지. 그게 죄성이잖아요. 육체의 소욕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아가. 자아는요, 몸을 입고 있어도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죄 짓고자 하는, 세상과 마귀가 주는 그 죄에 결탁하고자 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회귀 본능,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이걸 자아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목사님이 말하는 자아의 죽음은요, 성경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그거는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죄의 정욕이 죽었다, 죄성이 이제 완전 없어졌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죄의 정욕이 죽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선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지. 죽었다, 믿어라,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확신하고 그것이 실제가 확신하고 또 믿고 확신하게 되면 그게 실제가 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왜곡돼버려, 내 경험이 왜곡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잠시 호전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심리적 효과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위약 효과라는 거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랬거든요. 제 옆에 후임병이 머리가 자주 아프대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가요. 약 받으러 가요. 의무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약 받으러 가요. 근데 맨날 머리 먹고 괜찮대요. 먹으면 또 괜찮다고. 나중에 알고 소화제를 줬네요. 두통약이 없어서 계속 소화제 준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 먹고 머리 괜찮다는 거예요, 지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진짜 그 약이 아닌데 진짜로 성경 먹으면 효과를 잠깐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병세가 잠시 호전될 수 있어요. 그런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위약이 뭡니까?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가짜 효과예요, 가짜 약. 여러분, 복음이 가짜입니까? 복음요, 그런 희시한 게 아니에요. 잠깐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요, 완전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참이에요,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서 잠시 잠깐 효전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잠깐 희망을 주고 호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그 효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확신만을 조장합니다. 왜 그렇죠? 열매는 없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서도.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잖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잘못된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온전히 맺지 못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를 봤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다. 이건 맞다. 자기가요, 잠깐 있었던 그런 호전된 것들을 느끼고 뭔가 자기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통 있는 사람이 타이레놀 안 먹고 맨날 활명수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괜찮다. 너 그때 괜찮던데? 나는 효과가 있나 봐.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서 이렇게 산을 타요. 산행을 이렇게 하거든요. 모기가 엄청 떴습니다. 그거 좀 바르는 거 좀 달라고. 그래서 또 안 간지럽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물파스가 아니고 버물리가 아니고 그게 모기 기피제예요. 그게 바르면 안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바르니까 안 간지럽다고 한다고요. 그 계속 바르면 돼요, 안 돼요? 그 심리적인 요인인 거예요. 나 발라냈기 때문에 안 간지러울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된 걸 믿어야지. 비슷하고 모기 기피제하고 그죠? 벌레 물리 바르냐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글자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기피제. 기피제 발랐더니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피제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피제가 효과가 있다. 기피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삶의 열매보다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경험했던 잠시 잠깐의 그 효과를 더 믿는 거예요. 여기 확신을 내버려요. 열매보다도 거기에 초점을 두게 돼요. 이 왜곡된 가르침에 스스로 갇힙니다. 못 벗어나요. 이 프레임에 갇힌다. 자기가 효과가 있다. 이게 진리라는 프레임에 딱 갇힙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더라. 얼마 못 가요. 금방 그게 망가집니다.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이런 가르침,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가르침, 이거의 문제점의 심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분도 저처럼 한때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중적인 견해가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이 대중적인 견해가 갖고 있는 위험이 뭐냐? 우리 지금 배우는 거 이거 얘기합니다. 이게 대중적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아직 죄에 대해 죽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면서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간주하려 할 때는 자신의 성경 해석과 자신의 경험 사이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대지에서 의심하고 이제 낭망하게 된다.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 드렸어요.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견지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왜곡했거든요. 존 스토트가 똑같이 봤어요, 저랑.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존 스토트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이분은 나랑 똑같이 봤구나. 그 우려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가르침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실망, 낭망을 줄 수 있다. 1대에서 말했어요. 두 번째, 또 자신의 경험을 왜곡시킨다.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고 거기에 딱 갇혀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도 돼요. 뭐냐? 회개하라, 죄를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온전히 내가 못 받아들여요. 회개하라, 죄를 돌이켜라. 이렇게 해도 난 그렇게 얘기해요. 난 이미 죽었어. 실수했을 뿐이야. 나는 이미 죽었어. 난 실수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요한일서 1장 9절로 달려가는 거죠. 뭐 자백하면 되잖아. 난 다시 믿음을 도전할 거야. 난 다시 믿을 거야. 그럼 됩니까? 또 실패해요. 그러면 또 제자리예요. 하면 또 제자리예요. 계속 요한일서 1장 9절만 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냥. 난 된다. 로마서 6장 11절과 요한에서 1장 9절만 갔다가 막 그냥 왔다 갔다 이 패턴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는 안 해요. 진실로 회개는 안 해요. 진심 있는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 적지만 내가 처음에 봤잖아. 내가 그걸 느꼈잖아. 이게 분명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내 믿음이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봐.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정작 회개해야 할 사람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도 그렇고 또 제가 배웠을 때도 이런 것들을 배우고 막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항상 이런 걸 가르친 사람들이 초점 맞춘 게 있어요. 뭐냐? 눈이 안 열렸다. 이게 눈이 확 열려야 된다. 물론 눈이 열려야죠. 근데요, 이것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난 죽었다. 이 눈이 확 열려야 된다. 이거 눌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미혹의 눈입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바른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잘못된 진리는요, 잘못된 진리 상정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예상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나누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그거 없는 고사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 생각했어요. 야, 나 혼자 뭐 섀도우복싱 하나? 섀도우복싱 이렇게 앞에 아무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뭐 실체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 혼자 쇼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존 스토트의 글을 읽고 안심을 했어요.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가르침은요, 사람을 가둬놓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요한에서 1장 9절 사이에 가둬놔요. 못 벗어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프레임을 뚫을 수 있는 방법도 한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보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지만 뭐 내가 중요한가? 내 자존심이 중요한가?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저는요,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하지만 뭐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뭐 제가 뭐 에베소서 뭐 4장에 그게 오역이다. 또 제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 틀렸다라는 이게 납득할 만한 거 갖고 있으면 저는 제 설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 설교 올렸다고 사람이 처음부터 다 합니까? 가서 배우는 거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 이것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배웠어요.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그때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배우는 거다. 배우면서 더 완전해지는 거다. 저는 참 그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가르침의 특성 자체가 이 안에 갇히게 합니다. 못 벗어나게 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왜 여기서 못 벗어나냐. 두 번째. 사람들은요. 비교적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성령을 쫓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요, 이 말씀은 얼마나 간단해요. 죽었다 믿어라. 죽었다고 믿어라. 그럼 충분하다. 이미 죽었다는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저도 이게 진리라면 이거 그거 믿고 싶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왜곡시킵니다. 또 가능하면 사람은요,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마세요. 자기 경험과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가 아는 걸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쉬운 길 찾지 마세요. 바른 길을 택하세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쉬운 길은요,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요. 바른 길로 가세요. 아무 길로 가면 안 돼요. 방향만 비슷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향이 똑같더라도 정확한 길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속고 그리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로로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바른 길로 가십시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비슷한 방향, 비슷한 길, 아무 경계 없이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몰려있다고 해서 바른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고 다른 길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제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또는 새 사람을 입고 싶습니다. 주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이 온전히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